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유일무이하게 드려야 될 많은 귀한 고귀한 가치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의미들이 저희가 역겨운 자아나 섬기는 의지로 변질시켜서 아버지께는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나 사랑이나 영광과 영예를 드리기는커녕 모욕과 치욕과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이라는 것을 만들어 바꿔치기 함으로써 아버지가 마땅히 누리셔야 될 그 왕좌에 인간이 앉음으로써 역겨운 우상 숭배나 받고 있는 이런 변질된 인류,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역겹게 변질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수년 전에 이 교회의 열쇠가 되돌려졌다 라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표하셨고, 정말 열쇠가 되돌려진 이후로는 더 급속하게 이 지상의 교회는 나빠져서 이제 아버지의 그 권자에 자기들이 앉고 아버지가 쓰시고 계시는 왕관까지 빼앗아 자신들의 머리에 씌워 앉음으로써 왕 행세하면서 사는 그런 참으로 사악하고 역겹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그런 악으로 변질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관점이 없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버지의 자녀들은 아직도 그것을 왕처럼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인지하여 아버지의 일꾼이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건 맹종하고 맹신하고 추종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들려주시는 이 귀하고도 거룩한 빛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아버지 직접 친히 뚫고 들어가시어 완전히 그들을 차지하셔서 이제 더 이상 분별 못하고 속는 그런 어두운 영에 시달리는 백성, 불쌍하고 가련한 백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명명하게 명명백백하게 대낮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한결같이 그 성지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도 그분을 알아뵙지 못해서 그토록 갈구하고 갈급하게 찾고 갈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옆에 오셨는데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처럼 지금 이 인류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매일 말씀을 주시지만 알아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지침으로 여겨서 그것을 반듯하게 잘 따라가고 반영하고 또 자신의 마음과 정신에 새기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현실이. 저희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같이 새로워지시기를 갈망합니다. 매일 자신의 정신 세계와 마음의 나라를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어제와 나를 또 버리고 떠나고 어제의 나를 또 버리고 떠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새롭게 영혼이 창조되고 발전하고 거룩하고 지고하신 아버지와 하나됨으로써 내 영혼과 내 인격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아서 지고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혀 후회됨이 없으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이런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매일같이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만족스럽고 거기서 오는 희열과 기쁨 때문에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정신이 성숙해지는 희열과 기쁨 때문에 삶이 기쁘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 삶의 기쁨의 근원적 원리들을, 이 빛을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늙히지 않는 것은 무엇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은총을 받거나 빛을 받거나 무엇을 받았는데 늙히지 않은 것은 마지막 심판 때 그 똑같이 달란트를 주고 떠난 주인이 와서 나중에 얼만큼 늘렸는지를 세마죠. 근데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그냥 그것을 묵혀놨던 그 하인을 엄하게 벌하시면서 차라리 내 돈을 이자라도 쳐서 밖에 은행에 넣었으면 좋았을 걸. 너같이 불충실하고 그리고 사악한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 많이 많이 늘리실수록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신다는 것, 또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직접 가르쳐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빛이 점점 넓어지고 커져서 이 대한민국도 제발 이제 이 사악한 악령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벗어나서 선의 세력,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선의 세력이 주도하는 나라가 어서 빨리 되기를 여러분도 저처럼 갈망하신다면 이 아버지의 뜻 진리를 많이 많이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비를 기념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자비도 기념해야 한다. 인류는 바로 내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내 자비로운 사랑을 떠나서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없다.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최근의 이 세계적인 유행병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세속의 지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위에서 오는 지혜야말로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떤 해결책이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기도다.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승리의 은총은 바로 내 자비로운 성심 안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우한 괴질이 퍼진 다음부터 아버지께서 이 중국 우한 괴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이고 빈도 높게 하십니다. 인류를 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위험으로부터 좀 건지시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람은 보통 착각하기가 어떤 이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지금 인류가 이룩한 이 모든 업적들, 성과들, 눈부신 발전,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구축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인간의 단편적인 사고방식, 그 이론적인 사고방식은 다 자기가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서 벌벌 떨며 아무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용을 써도 없어지지 않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괴질, 이 질병.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과 물질과 피조물과 현상과 여건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죠. 왜일까? 다 그분의 창조하신 손바닥 안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봇가 있는데 고장나면 로봇을 만든 곳에만 반드시 가져가야 그걸 고칠 수 있듯이, 이 모든 문제나 환경과 상황과 그 기타 등등의 모든 재반 여건, 우리 인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재반 여건에 근원적 문제 해결을 갖고 계신 분은 아버지뿐이시라는 거예요. 왜일까? 다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인 거죠. 이 근본이 되는 기본의 원리를 망각하고 사는 게 우리죠.
그 근본이 되는 근원, 우리의 근원은 누구신가? 하느님 아버지. 나의 근원은 누구지? 아, 우리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이게 나의 근원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물음에 있어서 이탈되어 나와서 살아가요. 거의 대부분의 인류가. 그리고 주체가 그냥 자기인 채로 삽니다.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좋아지는 것, 내가 먼저, 나 우선 시대는. 이거는 태양이 수많은 빛살과 태양의 그 덩어리가 합쳐져서 존재하는데 그 빛살은 태양이라고 하는 그 근원의 중심부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왔다. 그럼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더 이상 빛살이 아니듯이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적 질서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서를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뭐 허울 좋게 항상 중심이 아버지로 살라는 거구나.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 생명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의 본질이 되는 머리, 그것으로부터 떨궈져 나가면은 이미 죽은 바 된 거기 때문에 그 원리를 깨달으라고 포도나무의 비유, 머리요 지체다의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파생하는 근원은 우리가 그 근본이 되고 원리가 되고 나의 본질이 되는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왜? 원죄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근원이죠. 그쵸? 자신의 뜻을 뜯어서 떨어져서 나왔어요. 더 좋아질 거라고. 뭐가 그리 더 좋아질 건지. 더 잘 살아볼 거라고. 그 욕심을 부려대며 이기심과 자애심을 찾다가 결국에는 떨궈져 나왔죠.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본질적으로는 이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양살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떨궈져 나가서 생명체하고는 떨어져 나온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생명체하고는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무엇을 간구해봤자 근본적 해결책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근원의 뿌레기를 고칠 수 있는, 뿌리를 고치고 진단할 수 있는 그 근원적 해결책은 이 지상에서 아무리 간구해봤자 없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에만 있냐? 그거는 순전히 아버지의 뜻 안에만 계시다는 게 이게 원리예요. 너무 쉽죠. 왜? 창조된 본질의 그 다스림의 주인이 아버지시고 다 거기서 파생돼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런 바이러스나 괴질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나쁜 형편이나 악이 기승하고 난리치는 것도 이것을 다 바로잡고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절대 아니고 그 어떤 위대한 대단한 지도력을 가진 대통령이나 무슨 위대한 철학자나 위대한 군인 이런 몇몇의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되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은 선과 악 간의 세력 간의 전쟁인데 마지막 시대는 이런 선과 악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언서에서 다 예언을 하신 대로 지금 그날이 사실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올 것이 온 것이고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의 근원적 원리로 봤을 때 이 선과 악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그치만 그 이기기까지의 과정이 있잖아요. 과도기. 그 과도기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손실이 좀 덜게, 좀 덜 손실이 가는 가운데 빠르게 새롭게 창조, 선의 세력으로 다시 나라가 창조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우리의 기도와 반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큰 원리적 나라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히 보시겠습니다. 내 자비를 기념하는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 자비도 기념해야 된다. 저건 무슨 나라냐면은 자비라고 하는 그 가치, 자비라고 하는 근원적 가치가 인간에게 절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선과 악을 공존하고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을 행하기도 하는 이런 변덕스러운 죽골듯이 들쑥날쑥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인간은 이 완전하지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선이 없어요. 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재적으로. 그럼 내가 착한 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그 착한 일을 하게끔 마음을 불어일으키시는 분도 아버지의 성령이시고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느님이시고 그쵸? 그리고 착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아이디어를 다 불어넣으시는 분도
내 마음 안에 정신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즉, 저 자비라는 것의 근원은 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다는 것. 자비의 저 근원적 속성은 아버지에게만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느님이 흘려주시는 저 자비를 너희가 기념을 하려면 그 자비는 너희 각각의 마음속 안에, 사람들 마음속 안에 가끔씩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의인으로서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도 너의 자비가 아니라 사실은 나로부터 파생된, 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너에게 은총을 준 나의 자비다. 너 마음에 있는 것도. 그게 하느님의 자비니까 너 마음 안에 있는 그 자비도 나의 자비로 잘 기념을 해야 된다. 이 나라입니다. 인류는 바로 내 자비로운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똑바로 올바르게 선택하거나 혹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어떤 결정들,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잘나거나 속성이 좋거나 똑똑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전히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내가 올바르게 반영을 해서 받아들여서 그 자비가 내 마음 안에 머물 때, 그때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럼 그 자비가 내 거냐? 아니죠. 아버지 은총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셨고 은총을 주셨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신, 다 이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그 힘과 은총으로 내가 그런 옳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비로운 사랑을 떠나서는 지혜롭게 선택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취사 선택을 하거나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옳고 그른 것을 이렇게 가려야 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런 것을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뜻 안에서 무엇을 결정한 것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오해에 파묻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자비도 자기 거로 착각하고 자기가 무슨 선하게 하는 것도 자기가 착하고 선해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자비를 베풀고 싶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고 싶고 옳은 것을 하고 싶고 선악을 분별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너 마음 안에서 의인으로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마음 안에 나의 은총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내 은총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행하는 건데, 너는 네가 착하고 네가 선하고 네가 똑똑해서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안다. 이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선택할 때 옳은 선택이 되게 하려면은 나의 자비로운 사랑 안에서 해야지만 네가 똑바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왜? 하느님의 영이 나를 좌우하시고 좌지우지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이 주시는 올바른 관점, 진리의 관점, 자비의 나라의 관점, 의로운 그 거룩한 사랑의 관점, 이런 올바른 관점을 나에게 은총으로 주셨을 때만 내가 그 나라에서 살 때만 똑바른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 네가 네 뜻과 네 선과 기호 안에서는 무엇을 선택하건 다 틀린 거다 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인 최근의 이 세계적인 유행병을 한번 생각해 보렴. 지금 몇 달째 지속되고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잡히지가 않아요. 진화가 되질 않습니다. 이 지금 중국 우한 계질이, 그쵸? 뭐 온갖 무슨 제약회사가 얼마 전부터 개발에 들어갔네 뭐네 설만 남부할 뿐이지, 콕 집어서 딱 집어서 아 이것은 이 약이 그냥 최고로 이 병을 낫게 하는 명약입니다라고 밝혀진 게 아직까지도 없어요. 그쵸?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세속의 지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온갖 것을 다 동원을 해도 잡히지가 않잖아요. 지금 미국은 거의 100만 명 육박하게 생겼더라고요. 감염자가.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격리를 하라고 주의를 주고 마스크를 하라고 하고 이런 지침을 내려도 퍼져나가기만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하면 되지? 애를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뾰족한 방안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치만 위에서 오는 지혜야말로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저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시죠, 여러분?
그래, 기도는 좋은 거지. 기도하면 아버지가 고쳐주시. 이런 나라로 피상으로 들리잖아요. 저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게 왜 사실인가를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일까?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포도나무의 나무고 우린 거기 딸린 지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가 공장에 만든 공장에 가야지만 고쳐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재반 여건에 관련된 모든 것은 나를 만든 주인한테 가야만 해결책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지혜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렇게 외치시지만 사람들이 이걸 막연하게 듣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래, 기도하면 살려주시겠지. 아, 기도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지. 마치 이 정도의 수준밖에는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고방식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나라가 피상의 나라에서 살아서 그래요. 모든 게 다 막연하고 피상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리얼한 건데 영적이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이것 하나만으로 다 막연하고 되게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 뭔가 마음에 콱콱 와서 송곳처럼 꽂히지는 않는 이런 나라로밖에는 인식이 안 되는 것은 너무 인간의 사고방식의 사관이 그저 유물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근시안적인 내 이득, 한평생 이것에만 온갖 에너지를 쏟고 살다 보니까 이것 밖에, 이건 너머에 있는 진실의 나라는 볼 수가 없게 된 소경이 된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별 큰 문제가 아닌 별로 마음에 꺼리낌도 없고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은 이게 다 그런 피상의 나라가 점철돼서라는 거예요. 그치만 아버지는 계속 외치시죠. 나한테 의탁해라. 나한테 맡겨라.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오늘도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왜 막연하신가를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해결책이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기도다. 여기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나의 마음과 정신이 하느님의 뜻이 주시고자 하시는 물이 만약에 주전자라면 그 주전자의 입구에 이렇게 뾰족하게 물이 나오는 부분 입구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정신을 이렇게 올바르게 갖다 놔야 아버지가 부으실 수 있고 그때 콸콸콸콸 은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과 정신을 아버지의 그 주전자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입구에다 이렇게 갖다 댄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효성스러운 자녀다운 마음의 나라에서 살고 그쵸? 또 어떤 것을 봤어. 근데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일이야. 그럼 아버지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저 사람이 지은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저런 악한 짓을 하는데 제가 대신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 드릴게요. 아버지 위로 받으세요. 하고 묵주기도라도 한번 하고. 이게 뭘까? 이게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녀는 이렇게 주전자를 부으실 때 그 입구에다 항상 컵을 대어놓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영혼의 반향을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에게는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은총을 칼칼칼칼. 그쵸? 그럼 전 인류가 각각 개개인마다 다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마치 주전자 밑에 놓는 컵처럼 이렇게 다 그 온전히 그 뜻에 내어 맡기면서 늘 아버지를 한쪽 이 정신세계로 의식하면서 산다. 그럼 세상이 순식간에 좋아지겠죠. 왜? 아버지가 다스리실 수 있으시니까. 아버지가 물을 직접 콸콸콸콸콸 다 부어주실 수 있으므로 세상은 바로 내일 당장이라도 이 악이 싹 물러가고 이 정권이 다 끝나고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선의 세력이 이 나라를 다시 똑바로 올바르게 다스리실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건 단지 내일 당장도 가능할 만큼 이런 거지만 왜 이렇게 악이 심판받고 정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는 것은 다 인류,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이 사실적 근원의 문제의 해결책을 유일하게 갖고 계시는 아버지를 인식하지 않고 사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 이 피상 자체고 태양은 저기 있는데 태양하고는 이 태양을 받고 살아야만 생명력 넘치고 에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건데 태양이 미치지 못하는 이 그늘의 나라에 가서 굳이 내가 거기다 뿌리를 받고 사는 거죠. 인간의 현재의 꼬라지가.
이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별로 안 돼요. 얼마.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악을 깔끔히 몰아내서 없애주시기에는 반향이 너무 미비하니까 그것을 강제주입식으로 하시진 않죠. 자유의지 때문에. 판양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아버지가 보시기에 만족하실 만큼 아버지의 임계질량의 수준에 도달할 만큼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해서 뭔가를 싸그리 없애주시는 이런 과정이 지금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나한테 맡기고 의탁하고 나에게 묻는 거다. 그리고 나에게 의탁하고 묻고 해결책을 주세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이렇게 소통을 잘 반영을 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는 가운데 말씀드리고 봉헌드리고 내어 맡기고 이 죄악을, 세상의 죄악을 제가 대신 배상 보속합니다. 늘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아버지와 소통을 하는, 이런 나라에서 소통하는 영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빨리 정화가 되고 빨리 악으로부터 탈출하겠죠. 그치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게 오래 가는 거라는 거죠. 이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승리 은총은 바로 내 자비로운 성심 안에 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 다른 관점으로. 뭘까? 이 우한 괴질, 중국 우한 괴질, 이거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은총은 인간 세상 어느 제약회사, 대단한 대통령, 어떤 엄청난 무슨 기업이 투자해서 뭘 만드는 아무 것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답은 아버지의 성심, 그 성심 안에만 있으시대요. 그 성심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의 나라, 즉 아버지의 뜻이시고 진리시고 거룩한 사랑이시고 참된 진실과 사실로 가득한 바로 그 나라. 거기에만 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희는 거기에만 매달려야 되고 거기에만 내어 맡겨야 되고 거기에 온통 올인하는 마음으로 쏟아부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냐면 과연 인간은 어떤 오해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오해. 그 막연하고 피상적인 나라가 답도 없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런 거 있죠. 무질서하게.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인류가 그런 꼴이에요. 바이러스 약도 만들어보고 못도 해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하지만 딱 떨어지는 답인 뾰족한 수는 얻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것은 왜일까? 인간이 자신의 기호와 선으로 무엇을 아무리 한다 한들 어떤 노력을 한다 한들 거긴 답이 없다는 것. 왜? 그것은 근원적인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께만 답이 있는 거고 그 사건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능도 그 나를 만드시고 내 온 주변의 환경에 역사하실 수 있는 주인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아버지시라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 인류는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한 많은 오해와 부작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괴질로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지금 경제적 위기가 점점 더 심하게 바닥을 치면서 다가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 상황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시기 위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은총을 그냥 듣고 좋다, 옳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실 게 아니고 이것을 사실적으로 실천하고 구현하는 이 실행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들었으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부터 내가 구현하고 실천하는, 나 저것부터 좀 해봐야 되겠다. 난 이것을 해봐야지. 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의탁드려봐야지. 이런 사실적 구현의 나라가 여러분의 내재적인 마음 안에서 일어나야지만 그래야 효용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깨달으신 바를 실천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